초등학교 때 교실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글로 옮겨 보겠습니다. 칠판이 있습니다. 아직 선생님은 들어오시지 않고요. 자습 시간이에요. 그럼 오른쪽 구탱이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떠드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적습니다. 보통 누가 적지요? 반장이 적습니다. 그럼 그 이름을 적는 사람이 좋았던가요? 되게 밉죠. 아주 싫습니다. 근데 반장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아이가 괜히 가서 또 잘난 척하고 이름을 적습니다. 얼마나 미운가요? 정말 밉고 정말 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거 되게 공감 능력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야곱의 아이 중에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한번 창세기 3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비라와 실바의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레와와 라헬과 달리 그들의 시종이었던 여자분들인데 야곱의 아내가 되었죠.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요셉에게는 형이죠. 이 아들들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에서를 만날 때,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을 때, 큰아버지가 야곱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할지도 모른다라고 할 때 그 맨 앞에서 만약에 칼부림이 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큰아버지의 칼에 죽어야 될 그 맨 앞에 서 있던 자녀들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자녀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라헬의 아들 요셉이 그들이 잘못한 내용들을 낱낱이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좀 눈 감아주면 좋은데 그걸 일일이 보고하는 거예요. 밉겠어요? 안 밉겠어요? 너무 밉죠. 더군다나 야곱은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끈찍히 사랑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사실 다른 자식들도 다 노년에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다만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고요. 그의 동생 베냐민이 있었지만 베냐민에 대해서 야곱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고 요셉을 유난히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겐 주지 않았던 채색옷, 그 옛날 채색옷이면 얼마나 비싸고 손이 많이 갔겠습니까? 그런 옷을 입히며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편애가 미움이 생기게 되죠. 차별이 생기게 되고 아픔이 되어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면 참 좋은데 사랑이 차별이 되어질 때 거기서는 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고통은 형제 간의 분란이었는데요. 4절에 보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형제 간의 대화를 할 수 없는 어색함이 요셉이 올 때마다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형들이 자기가 오면 입을 다물게 된다라는 사실을, 서로 불편한 것을 느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 막 웃고 떠들다가 누가 나타나면 편안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관계. 어느 날 이제 고향에 다 모이게 되어서 행복했는데 어느 형제가 나타나면 불편해지는 것. 그런데 그 일을 아버지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꾼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벼 이삭을 이렇게 단을 쌓는데 요셉의 단이 탁 서니까 11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는 11명이었거든요. 그 형제가 다 요셉에게 절했다라는 것이죠. 형들이 화가 납니다.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말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이번엔 화를 냅니다. 나하고 네 어미가,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며 섬긴다라는 말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엄마를 뜻하는데 사실 요셉의 엄마는 돌아가셨거든요. 라헬은. 그러니까 레아가 그 모든 것들을 담당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요셉이 꿈꾼 내용에 대해서 형제들과 아버지의 반응이 다릅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꿈을 꿉니다. 그죠? 수많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은 꿈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말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꿈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실현되느냐라고 하는 차이는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바뀌어질 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꿈을 꿉니다. 저거 참 내가 옛날 꿈꿨던 것들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꿈이 있습니까? 저는 꿈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살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너무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에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이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합니다. 그리고 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꿈꾼 것들을 언어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그 꿈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윌리엄 켈리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윌리엄 켈리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그는 꿈꾸며 인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수선하던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꿈꾸시는 것이 있어요? 꿈으로 끝내지 마시고 언어로 바꾸어 보십시오. 말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언어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